삼손 시리즈 10번째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삼손의 수수께끼와 여인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가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삼손의 충동적이고 정욕에 빠져 시작된 사랑으로 삼손은 부모를 소외시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소외시킨 삼손은 결혼 잔치를 하면서 삼손의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됩니다. 블레셋식 결혼을 치르면서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며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삼손에게는 부모도 이스라엘 친구도 없습니다. 30명이나 되는 낯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친구를 대신하여 나왔는데 이는 삼손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신세대 청년처럼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식으로 자기의 결혼을 진행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받는 일에 좋아하지 않는 부모를 소외시키고 어린 시절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친구들도 없이 삼손은 내가 좋으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 결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례식이 진행되는 이 7일간의 술잔치 속에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 건달에게 둘러싸인 초라한 식민지 청년에 불과합니다. 삼손의 결혼식에 술잔치로 참가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동네에서 내려온 삼손을 위로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사자처럼 삼손을 물어뜯으려는 겁니다. 딥나의 포동원에서 사자를 만난 이 삼손은 사자보다 위험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삼손 주위에 들러리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대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직감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30명의 블레셋 건달 친구들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이유는 블레셋 청년들의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맞서서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은 적지에서 홀로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말한 자에게 상을 주고 흥을 내는 그런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주로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본래 블레셋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로서 이들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영향력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문화 민족입니다. 당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재미난 이야기, 특히 신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에게 문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산동네에서 내려온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서 자기들과 내기를 하자고 하니 평상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긴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내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배옷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가 세디님입니다. 이 세디님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마포 속옷이 됩니다. 그 당시 세마포 속옷은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히브리어로 베가딤이라고 하는데
이 베가딤은 특별한 행사나 축제를 위한 고급스러운 의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축제 예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면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얻게 됩니다. 반면 삼손이 이기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사람당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준비해서 삼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지금 엄청난 내기를 한 것입니다. 이기면 60벌의 옷을 얻지만 지면 60벌의 옷을 줘야 했습니다. 자,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개인적인 체험, 즉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 꿀을 먹었던 일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알 수 없는 블레셋은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인들은 정상적으로 알 수 없게 되자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면서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 해답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인 블레셋 여인의 눈물을 본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했는데 사자도 찢어 죽였던 삼손이 여자의 눈물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날을 넘기지 못하고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끝내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인들의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와 이스라엘 친구를 소외시키고 블레셋 이방 민족과 어울려 홀로 혼례잔치를 치룬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태신자로서 교회에서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능력이 출중한 청년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리며 삽니다. 그러면서 믿는 부모와 교회 친구들을 버리고 홀로 버티면서 지낸 것과 같습니다. 자기 눈에 아름답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블레셋 여인을 위해서 삼손은 이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사랑한 블레셋 여인에게 깊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다가 세상에 빠진 청년이 불신 결혼을 하고 불신 친구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을 받아들이고 산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을 소외시키고 세상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그를 순진한 청년이며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간 결과 철저히 소외되었고 고독하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자기 비밀을 알려줘도 아깝지 않은 이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은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기대 혹은 잘못된 해석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젊은 혈기로부터 정욕적 사랑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유혹합니다. 삼손은 말씀에 무지하여 분별력이 없습니다. 정욕에 눈이 먼 상태에서 블레셋 여인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기에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실망과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청년은 사랑을 진리 안에서 분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머금고 경건한 삶을 함께 이루어갈 사랑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심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안목의 정욕을 진리로 삼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성도들을 결코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진리를 머금은 사랑이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